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명하셨죠. 그리고 나서 모든 제도와 양식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한 그대로 사이즈도 정확하고 또 그 재료도 하나님이 명한 재료로 그대로 지으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기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내게 가져오게 하라 그렇게 하신 거죠. 백성들이 이 모든 재료들을 다 내게 가져와서 드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성막을 지으라.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2절 보면은 그 후반절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만 받으라 그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만을 받으라. 나중에 보면 이제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럽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총 지휘를 해서 이제 성막을 지을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져오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도 너무 많아서 이제 좀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해야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죠. 왜 더 안 내냐 막 이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좀 더 내라. 왜 안 내냐. 내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을 설교 때마다 듣는다면 그거는 내가 볼 때 좀 이상적인 모습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든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런 예물에 관하여 누가 얼만큼 드려야 할지 그렇게 정해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서 누구는 얼마씩 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이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이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음식에 소금 같은 거예요. 어떤 음식이든지 소금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소금 안 들어가면 맛없어서 못 먹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든지 자발성이 빠진 것은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자발성 없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100번을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질 않아요. 봉사나 헌신을 하는데 자발성이 없이 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유익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은 뭐예요? 드린 자에게도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건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뭐 봉사를 하든 뭐 어떤 물질을 드리든 간에
내 마음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자발성이 없다면 여러분 굳이 억지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가기 너무 싫은데 안 가면 목사님이 또 막 지랄을 할 것 같아서 내가 안 갈 수가 없다고. 이러면은 글쎄 여러분 저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봐야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돼요. 물론 목사님의 지랄을 안 보는 유익은 있죠. 뭐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자발성 빠지면 소금 없는 음식과 같다. 우상 숭배자들이 그 신에게 예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에나 신이 있고 그 신에게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들이 바치는 예물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은요 하나같이 무슨 말을 하냐면 금액의 차이가 은총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금액의 차이가 은총의 차이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짜리 구판을 벌리는 거하고 5천만 원짜리 구판을 벌리는 거는 100배의 그 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구판에서는 귀신이 안 나가니까 5천만 원짜리 구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 가정의 애군이 사라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까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신에게 바치는 금액이지 그걸 억지로 내든 즐겁게 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억지로 내도 괜찮아요. 그 금액만 낼 수 있으면 그 금액이 큰 금액이면 효과도 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는 자발성 없는 예물은 안 돼요. 그 금액이 얼마든 간에. 하나님은 자발성 없는 예물을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런 것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 어떤 큰 행사가 있어요. 필요한 이제 금액이 뭐 1억이다 그러면 이제 교구별로 할당량을 정해줘요. 1교구 1,000만 원, 2교구 1,000만 원, 3교구 1,0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그 금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담당 목사가 이제 그 교구에서 그걸 할 만한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요. 좀 해달라고. 안 하면 내 입장도 힘들고 뭐 우리 교구가 참 부끄럽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탁을 받으면 마음은 기쁘지도 않은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더니 그게 만들어져요 또. 그래서 돈 되면 돈이 딱 만들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예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발적으로 드린다 해도 그것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서 자발적으로 드릴 때는 연락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깐깐하셔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게 드려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것들 이런 거는 자발적으로 드려도 연락이 안 돼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이제 자기가 장로라는 거죠. 장로가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체면을 세우기 위해 이제 헌금을 한다든지 목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직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분을 받는데 왜 물질을 드립니까? 뭐 무슨 직분을 받을 때 얼마를 헌금을 하도록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가.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너무나 심각한 죄악이에요, 죄악.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아주 부끄러운 그런 문화입니다. 직분을 받는데 왜 돈을 냅니까? 그러면 돈 없으면 직분을 못 받는 거예요. 그 금액이 없으면. 그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는 장로를 주든 권사를 주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이 인정된 사람에게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로라든지 이런 직분은 교인의 대표가 되는 직분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몇 억을 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럼 시험 들까봐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그 교회가 그렇게 해서 털갈이를 하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그런 가라지들을 그런 기회에 털어내야 돼요. 성도들한테도 부결이 되는 그런 사람은 그런 기회에 털어내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쨌든 그래서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을 세울 때. 돈을 받지 말고 세우고 합당한 자를 세우고 그 합당한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금을 얼마 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이 자원해서 결정할 문제고 그런 거죠. 그러나 이렇게 교회 안에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헌금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렸다 해도 드린 후에 그것에 대해서 나팔을 불고 자랑을 하게 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얼마를 했고 내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내가 에어컨 놔드렸고 피아노 사드렸고 강대상 사드리고 이런 말을 그냥 아주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상을 다 받았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의 자녀들이 순수한 사랑으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만을 받으셔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릴 때 하나님 그것만을 받으셔요. 그리고 드릴 때는 가급적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하게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드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근데 자기 입으로 막 자랑을 하면 그게 받아지겠냐고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그런 거 상관도 안 해요. 그냥 많이 내면 하나 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도 그 수준에 맞춰 가야 돼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제 누가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릴 때만 받으신다는데 그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바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외아들을 잡을 때 기쁨으로 잡을 리도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의 사람을 종종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그냥 그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시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어떤 큰 복을 딱 주려고 결정하실 때 그 복을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꼭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그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실 때는 여러분 그 시험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를 달라 하셔야지. 이런 걸 원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제 이러지 말고 그 시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큰 복을 약속하기 전에 반드시 그 마음을 시험하셔.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순종의 시험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 하나하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물질을 바치라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또 자식을 바쳐라 그러기도 하고 내 몸과 내 시간과 너의 꿈을 바쳐라. 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순종의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오거든 여러분 복 받을 준비를 하고 그 시험을 꼭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무조건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예,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드리세요. 근데 분별을 잘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험하실 때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목사를 통해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기도해 보니 권사님 보고 전재산 팔아서 바치랍디다. 이런 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큰 시험은 각자에게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누굴 통해서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무조건 순종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언가를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항상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을 즐겁게 드리라. 내 믿음의 분량대로 과욕을 부리지 말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내게 주신 그 축복의 분량 따라 즐겁게 드리라.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리면 얼마를 드리든 뭐 차등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누가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에서 41, 44절. 마가복음 12장 41에서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신, 그리고 한참을 그 앞에서 헌금을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쭉 지켜보시더니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41절 보면은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하는데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넣는 거예요. 그 당시는 다 동전이니까, 동전이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가난한 자들은 조금 넣기 때문에 소리도 안 나요. 부자들이 와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헌금함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쭉 보십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아주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고 가는 거죠. 동전 2개예요. 2렙돈. 소리도 안 나요. 아주 적은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는 이 성경에 이런 사건이 기록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사건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도 다 우리랑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처럼 생각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주님 보실 땐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는 거예요.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풍족하니까 또 액수도 크겠죠.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건 뭐예요? 그 손에 들린 금액이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드리는 그 헌금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사람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주님은 그걸 보고 누가 가장 많이 넣었는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부자가 드리는 100만 원보다 가난한 자가 드리는 10,000원을 더 크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산층이 또,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는 그 모든 생활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도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금액으로 서글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헌금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만 우리가 합당히 드리면 우리는 충분히 많이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몸을 드리는 것과 아픈 사람이 몸을 드리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이 좀 안 좋으면 그냥 예배도 쉬어야 되고 봉사도 쉬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죠?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오늘 예배 쉬어. 오늘 일하지 마. 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봉사라든 강제로 억지로 하면 안 되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몸들이는 것과 아픈 사람이 몸들이는 것은 하나님에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이 들고 아프고 쓸모없는, 하다못해 청소 봉사라도 하기 어렵고 지금 내 몸 상태는 앉아 있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그 사람이 와서 그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드리는 그것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없는 거를 달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항상 잊지 마세요. 또 시간이 많은 사람이 30분 기도하는 것과 시간이 너무 없는 바쁜 사람이 그 없는 시간을 쪼개서 30분 기도하는 건 같은 30분 기도가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 30분 기도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러나 시간이 너무 없어. 정말 일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시간을 낼 수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는 거야. 밥 먹는 시간을 쪼개고 그래서 30분을 기도했다. 그 30분은 다른 사람의 30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고 할 때 드려야죠. 기쁘게. 그런데 너무 부족해. 내가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그것을 크게 여기신다.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특징이고 또 하나님 떠난 죄인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또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돈을 지독히 사랑하죠. 그리고 쾌락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곳에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요, 자기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아낌없이 쓰고 시간을 아낌없이 씁니다. 자기를 위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런 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2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나 물질이 너무 아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중에 주일 아침에 거짓말하는 죄를 제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주일 아침에 제일 많이 짓는데 그 죄를.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나이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 그렇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드립니다 하고 찬송가 부르면서 전혀 드릴 마음도 없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찬송가 4절을 부르면서 천국 소망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이 땅에서의 성공에 너무나 관심이 많고, 이런 거짓말하는 죄를 주일 아침에 제일 많이 짓는다. 하나님은 이런 거짓말 듣고 그냥 그래, 그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고맙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달라. 난 쟤네들이 저렇게 거짓말 하는 거 난 이제 더 이상 귀가 아파서 못 듣겠다. 여러분, 이제 거짓말을 그만하고 참말만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도 계속하면요, 그게 참말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 감정에 의지해서 나를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쫙 비춰주실 때 내 안에 죄가 보이고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럽니다. 이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또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거죠.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렸겠죠. 그래서 이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예물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기쁘게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벨처럼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 거짓 그런 신들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상들은 그냥 금액만 크면 다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 은혜의 분량 따라 내가 즐거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사는 동안 무엇을 드리든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물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이 될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다 승리하여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